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 곧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려서 논쟁을 벌이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 그걸 뭐라고 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결국 목적이 사랑을 이루는 것인데 그 사랑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교리를 세우겠다고 끝없는 논쟁과 분쟁으로 끌고 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장 8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장 8절 보시면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원어를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안다가 나와요. 정확히는 접속사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주장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울과 디모데요. 우리는 아는데 그 우리가 아는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는 게 뭔데? 제대로 아는 건 우리야 라고 하면서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적법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노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합법적인 습관적인 법에 따른, 우리말로 하면 법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이 주어진 그 율법대로 사용하면 이거는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게 뭐죠? 여기서 선한 것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칼로스예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 1월 24일에 로마서에서 바울의 아가도스와 칼로스라고 해서 제가 이 비교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 번역이 되는데 본질적이고 내적인 개념으로 아가도스, 선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이걸 주로 칼로스라고 번역을 해요. 물론 약간 애매모호하게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은 그걸 율법대로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라는 이 칼로스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말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아름답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함이 나오는 로마서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7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요걸 좀 이 화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행하는 걸 자기도 알지 못해서 자기가 그거 죄를 원한 건 아닌데 근데 미워하는 그 죄를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켰더라면 나에게서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다. 고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규례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인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 더 올라가면 성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런 분들이 마음속으로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행위들이 너무나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의 삶 자체가, 그의 겉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이쁘게 생긴 거다, 외모가 좋아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한 군데만 더 봐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게 뭐예요? 외모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 나무가 건강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좋은은 아가도스예요. 내적으로 좋은 거, 본질적으로 좋은 거, 아가도스.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열매. 이게 칼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아가도스, 칼로스 이렇게 구별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의 선생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신화에 매달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매달리고 끝없는 족보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근데 율법을 율법대로, 법대로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겉모습이. 그럼 그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싸움이 없이 아름답게 공동체가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 율법을 율법대로 지킨다면은 너희에게서 지금 이 모습이 나오면 안 돼.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돼.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장 9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도 알 것은 이것이니, 이게 원어에도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의 선생이 된다 하면서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주장하는 것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데 너희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면 너희 같은 모습 안 나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옳은 사람, 옳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디카이오스예요. 의로운, 옳은, 옳은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옳은, 의로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철학적 번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놓고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서 철학적인 의미를 말하겠냐고요. 당연히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디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디케라고 하는 단어가 의로운, 공정한 이런 뜻도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신 앞에서 흠이 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진실한 이런 뜻도 있고요. 순종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봤었잖아요. 그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금방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흠이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는데 지금 이 로마서 7장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의 기능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몰랐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부분도 제가 2023년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다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이 이걸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왜?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지었잖아요.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살인도 죄고 간음도 죄고 다 죄 맞아요. 이 로마서 7장 7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죄를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에 보면 10계명에 쭉 나오는데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가축과 뭐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어요? 십계명은 다 우리의 행위에 관한 거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안식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다 행위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거예요. 신약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에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율법 잘 알았었거든. 근데 나 솔직히 율법에 마음에 탐내는 게 죄라고 써 있었던 거 몰랐어. 나 그래서 이 십계명이 아니었으면 탐내는 것이 탐심이 죄가 된다는 것도 몰랐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어지는 1장 9절 본문 1장 9절의 뒷부분과 1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뭐가 잔뜩 나오는데요. 여기가 원어를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오직 불법, 요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콤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콤마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콤마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콤마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이렇게 계속 연결되니까 마치 이거 엔드, 이거 엔드, 이거 엔드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어에는 2개씩 짝 지어져 있어요. 앞에 4개까지가, 4자리까지가. 이것도 2024년 9월 8일, 오늘은 옛날 설교를 여러 번 설명해 드리네요. 2024년 9월 8일, 이거 2029년이 아니고요. 2024년 9월 8일에 빛의 갑옷을 입으면이라는 설교에서 요 문법이 설명이 돼요. 핸디아 디스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는 241의,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한 의미를 갖는 거. 그래서 제가 2024년 설교에 뭘 설명해 드렸냐면 영어에 nice and warm, 좋은 그리고 따뜻한 형용사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냥 따스한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따스한. 브레드 앤 버터, 명사 2개가 연결돼 있으면은 버터하고 빵이 아니라 버터를 바른 빵.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이 방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다시 1장 9절 뒷부분하고 10절을 보여주시면 여기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형용사 2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법은 율법이 없는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또는 율법을 믿지 않아서 복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망령된 세속적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이거는 부모를 죽이는. 근데 여기 이 죽이는으로 나오는 이 단어는 때리다 두드리다도 있어서 바로 뒤에 살인하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두드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살인하는 자가 있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과 남색이 다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신매매라고 나오는데 이 인신매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 뭐였겠어요? 훔쳐갈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 훔쳐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귀금속? 귀금속보다 바깥에 있는 차가 더 비싸지 않나요? 그럼 이 당시에 가장 훔쳐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노예예요, 노예. 집은 못 훔쳐가니까. 그래서 인신매매라는 번역이 나오는 건데, 예, 이 단어 자체가 안드로포시도디스인가 그러는데 이 단어가 예, 노예 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맹세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율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다른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예,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랴. 죄인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십계명으로는 네 번째죠.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네 번째, 부모를 때리는 자, 십계명에서는 다섯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십계명에서는 여섯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는 자,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 인신매매를 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율법을 법대로만 하면 선한 것이다. 그 선하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그대로 헬라식으로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켰더라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 본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바로 아까 로마서 7장 7절에 나왔던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 말씀 안에도 이런 말이 있었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나는 마음에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마음에 탐을 내는 것도 죄로구나.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모세의 십계명 때부터 이미 죄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까
누가 10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10계명에 해당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맨 끝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내는 자,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계명에서 탐내는 자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우선 바른 교훈, 바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휘기아이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건강한,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고 바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진실한을 넣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디다스칼로스, 진실한 교훈을 거스르는, 여기 거스르다라고 번역이 된 이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도 반대하다, 대적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9가지를 다 헬라식으로 써놓고 10번째 자기가 깨달음을 받았던 그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의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진실한 교훈, 진실한 교훈에 대적하는 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게 뭔지, 주장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알아. 우리는 율법이 율법대로만 사용하면 이게 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설명해 주겠는데, 10계명 쭉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너희 다 알지? 그래, 나도 알아.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는 이게 없었으면 나는 탐내는 것이 죄라는 걸 몰랐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잘 안다고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10계명을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진실한 가르침, 진실한 교훈을 대적하는 자가 탐내는 자야. 10계명에 있는 그 탐내는 자가 진실한 교훈을 대적하는 자야. 너 그거 무슨 뜻인 줄 알아? 내가 10번째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너 지금 내가 말한 이 10번째 계명,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게 너한테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가 깨달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그대로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깨달아서 내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으니까 내가 똑같이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도 좀 깨달아 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장 11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교훈은, 또 교훈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물론 대명사를 썼으니까 이것은이에요. 하지만 바로 앞에 바른 교훈, 디다스칼로스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에 내게 맡기신 바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맡기신 바라고 번역이 되는 이 에피스투텐 에고라고 하는 나를 신뢰하는 이런 뜻이에요. 에피스투텐이 피스티스, 믿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이 진실한 교훈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서 나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다. 그걸 좀 이해해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가 가르치는 것 아니죠. 더 정확히는 바울이 가르쳐서 그걸 가르치는 디모데, 그 디모데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광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살짝 비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더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았던 이 10번째 십계명, 그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가 변화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면서 변화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 응답을 받거나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되든가요?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거하게 되든가요? 아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곳을 건너와서 바로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도리어 사도 바울이 된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걸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깨달았던 것,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 영향으로 자기가 쓰는 편지마다 자꾸 그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나도 몰랐다 이거. 나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더라. 내가 죄인지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면 너희의 삶에서도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논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와 똑같이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이지 않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너희가 생각하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에서, 십계명이라고 해봐야 10개 아니에요.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의 뜻을 몰랐어. 그래서 탐내는 게 죄라는 것도 몰랐어. 근데 그 모세의 십계명이 내가 모르던 죄를 깨닫게 해주더라. 자, 내가 십계명 적어줄 테니까 내가 적는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을 헬라식으로 적었으니까 그 헬라식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 기타 바른 교훈을 대적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깨달아봐. 내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봐. 하나님이 너희를 이걸 깨닫게 하면 너희가 더 이상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명한 이 복잡한 내용까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소망만 분명히 가지세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경험, 내 생각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체계가, 생각이 바뀌어가는 이 경험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우리도 이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설명할 때에 논쟁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꿨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를 오늘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러하셨듯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꽹가리 소리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십계명 돌판이 되게 하셔서 저희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